표정들이 되게 밝으시네요. 네, 우리 북수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임을 제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훌륭하신 목사님과 더불어서 힘차게 선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시고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이 설교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어린이 설교 중에 가장 감동적인 어린이 설교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얘기를 해도 감동이 돼요. 네.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그분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신실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약속드린 대로 우리 바이블 가이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두 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소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될 분명한 진리들을 밝히 공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은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추셔야 돼요. 네. 무슨 단어를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을 것 같으십니까? 네, 네. 답은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데 누구 보고 주라 했냐 이것입니다. 누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절에 보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여기 있는 사람 못 먹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빨리 좀 돌려보내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뭐 하라고요? 먹을 걸 주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나눠주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이 음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의 양식을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늘의 양식을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잘 나눠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 나는 먹을 게 없는데, 난 나눠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나눠주라 하십니까? 라는 반응을 우리가 보일까요? 조금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왜 불쌍히 여기셨대요?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여러분, 목자 없는 양들은 신세가 어떻습니까? 네?
신세가 되게 처량하죠, 그죠? 보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꼴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자가 없으니까 어디에 꼴이 있는지 몰라요. 함부로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양이 꼴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 백성들이 양식을 못 먹어서 줄인 백성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모였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그들은 먹지 못해서 굶은 양들같이 보이시는 거예요. 왜? 꼴을 나눠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수원에, 이 북수원 교회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늘 함께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수원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 양들로 바라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굶주려 배고파하고 있는 꼴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불쌍한 양들처럼 예수님께서 보실까요? 어떻게 보실 것 같으십니까? 불쌍하게 보실 것 같으세요? 왜요? 꼴을 나눠줘야 될 목자들이 없으니까. 그 목자들이 누군데요? 네. 누가 꼴을 나눠줘야 됩니까? 우리가 나눠줘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작년 한 해 동안에, 아니 작년 한 해 말고 올 지금 1분기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꼴을 잘 나눠주셨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면 정말 너무 좋은데, 그죠? 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에요. 꼴을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리 각자가 이 꼴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요, 아주 오랫동안,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30년 전부터 더 이상 우리 평신도들이 이 꼴을 나누는 역할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한 30년 정도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다음에 이 꼴을 나눠주는 책임이 누구한테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만 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적인 선교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이 3가지 방법으로 선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선교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 영혼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자, 두 번째는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이것도 데려가는 건데, 소그룹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도 데려가는 건데, 세 번째는 누구한테 데려가는 걸까요? 목사님한테 데려가는 거. 우리 평신도들은 대체로 선교 방법이 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혹은 3가지를 다 하든지, 하여튼 요 방법들로 선교해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이 3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지인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네? 구원, 교회 데려오면 구원 받습니까? 네. 우리가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의 선교적 에너지의 거의 한 80% 이상은 우리의 지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데다 쏟아부어요. 밥도 먹고 친교도 하고 또 뭐 교제도 나누고 뭐 봉사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결국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 어떻게 하면 한번 데리고 오려고. 근데 왜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지인들을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들어야 될 정말 쉬운 복음을 이 교회에서 그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어떻게 태어나셨으며 어떻게 생애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쉬운 이야기들을 듣게 하려고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쉽게 잘 우리 구도자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잘 넣어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구도자들이 들으면 좀 어려운 설교 같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왜냐하면 목사님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초신자를 위해 설교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집회도 여러분 만약에 초신자가 와서 들으면은 이게 뭔 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라 선교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하고 쓱 넘어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말이죠? 하고 쓱 넘어가셨어요. 그럼 초신자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성경적 지식이 배경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와갖고 앉아서 저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듣는데 그 시간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정말 쉽게 매주마다 너무나도 쉬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냐 하면요 하고 삭개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냐 하면요 하고 사마리아 여인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해오셨나?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과한 얘기는 한데요, 좀 얘가 좀 과하다는 걸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인들 중에 모슬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교를 믿는 이 모슬림들.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맨날 부탁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모스크에 가서 예배 딱 한 번만 드리자고. 맨날 밤낮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한번 가줄게 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서 모스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고 바닥에 이렇게 안짱다리를 하고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라 그러고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랍어로 막 계속 설교도 하고 예배를 드려요. 집에 돌아왔는데 다음에 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과한 얘긴 한데, 우리가 우리의 지인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예배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정말 들어가지고 깨닫기 쉬운 그런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설교들을 듣고 그들이 돌아갔다면, 이 예배 시간, 이 긴 예배 시간을 보내고 갔다면 다음에 또 오기가 쉬울까요? 안 오기가 쉬울까요? 안 오기가 더 쉽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한 번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썼고, 그리고 와가지고 정말 들어야 될 그런 기별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인들이 정말 이 복음을, 쉬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사님? 네? 맞습니다. 자기가 직접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죠? 동의는 돼요. 교회 데려올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런 교회 같은 데 가면 인사도 해야 되고 막 얼마나 이 뻘쭘하고 민망하고 그렇습니까?
잘 안 가고 싶어해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려고 해도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럽죠. 나는 친하니까. 그러면 누가 설명해 주면 돼요? 내가 직접 내가 아는 지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우리의 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우리는 설명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담 줄까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입니까? 이거 답을 제대로 해야 돼요. 예? 내가 부담을 줄까봐, 이 사람이 부담 가질까봐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 안 하는 겁니까? 이 답이 뭐예요? 부담스러워서요? 맞죠? 예. 가르쳐야 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선뜻 다른 사람들에게 공부해보자 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직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도자를 만나보면, 만나서 공부를 해보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우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마치 대학생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마치 유치원생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학생이 준비 안 됐다고 유치원생 가르치는 거 힘들어 할까요? 네. 거의 1 더하기 1 가르쳐주면 되고 기억, 니은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게 뭐 이렇게 힘들겠어요. 근데 해보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우리는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죠. 어떻게 제가 비엔나에 있을 때 처음 공부를 하게 되었었는지. 우리 이재옥 집사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이재옥 집사님의 지인 권사님을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유럽에서 정말 재미있게 정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한 번은 제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줌으로 화면을 다 켜고 저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못 보던 여청년이 한 명 와 있는 거예요. 젊은 여청년인데 제가 예배가 마치고 그 청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재림 청년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요? 그리고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딱 2번 교회 가본 게 전부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청년은 29살인데 스위스에서 호텔 경영을 공부하고 지금 미넨의 큰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레스토랑에 우리 재림 청년이 일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 밑으로. 그 재림 청년이 우리 여기 집에서 같이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자고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를 처음으로 드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마치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저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하고 물었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청년이랑 몇 마디 이야기도 안 나눠봤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목사님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일주일에 2번씩 공부를 했습니다. 한 번에 공부할 때마다 2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제가 그 청년에게 복음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눈빛이 딱 바뀌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라고 이 청년이 딱 깨닫는 순간에 이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러더니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신의 삶을 그분께 딱 드리기로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제가 비로소 안식일을 처음으로 가르쳤어요. 그 청년한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왜 이제서야 가르치십니까? 그래요. 아니 저는 그냥 온라인으로 안식일 날 제가 오후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 날 해질 때까지 이렇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건 진작 알려주셔야지. 왜 이제 알려주시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돌아가서 바로 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너무 주말에 바쁜 곳이라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더니 바로 다음번 성경 공부 시간에 격양돼 갖고 돌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돌아가서 사장님한테 제가 3개월만 더 근무를 해줄 테니까 3개월 동안 사람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일 그만하겠다고. 그때 왜 그만하냐고 자꾸 물은 거예요. 이 청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 이제 하기가 귀찮으니까 이해도 못 해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급여가 너무 작습니다 이랬어요. 돈 더 많이 주는 대로 이직하려고 그럽니다. 얼마가 작은데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1,000유로가 작습니다. 1,000유로면요 지금 돈으로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더 달라는 거예요. 무슨 이게 큰 중소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150만 원 거의 연봉 한 2천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네. 엄청 큰 액수죠. 당연히 거절할 거라고 이 청년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들어보고 그래? 뭐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면서 막 격양된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그 청년이 미넨에 있었는데 저희 비엔나까지는 5시간 반 걸리거든요. 오라 그랬습니다. 미넨으로.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안식일날 오후에 그 유럽에 있는 그 큰 교회에 멋진 침례탕이 있었어요.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침례식을 저희가 거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마디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제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저랑 성경 공부 안 해볼래요? 이 한마디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경 공부 안 해볼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인에게 가서 저랑 같이 성경 공부 한번 안 해볼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평신도가 자신의 지인에게 쉽게 다가가서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링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개인적인 접촉이 일어나야 되고 자신의 지인에게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첫 번째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신앙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폭발적으로 자라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그런 신앙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혼을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1대1로 만날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교회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보다 교회는 안 와도 된다.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바이블 가이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패키지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패키지 여행 가면 깃발 들고 누가 나타나요? 가이드가 나타나죠. 가이드가 나타나가지고 자 여러분 패키지 여행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차에 탑승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타면 되고. 자 여기서 내리셔가지고 구경하시고 4시까지 돌아오십시오 하면 구경하고 4시까지 돌아오죠. 자 오늘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호텔에서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자 여행이 끝났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하면은 돌아가면 돼. 여러분 이 모르는 도시나 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여행지에 가가지고 여행할 때 가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이드가 없으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말 고생이 많아요. 근데 가이드가 딱 안내를 해주면 정말 너무 쉽게 여행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안내하는 이 가이드가 한번 돼보자. 여러분 이 공부를 할 때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과외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외 방식이 아니라
구몬교사처럼 가르치는 방식이 있어요. 구몬교사는 일일이 다 과외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과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안내해주고 그들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것이 바로 바이블 가이드 사역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 이 가르치는 걸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는 걸 내가 하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블 가이드 방식을 배운 한 명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이 사람을 한 명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묻냐 하면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야, 일주일에 나한테 1시간씩만 좀 시간을 내줄 수 있어? 하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찾아가서 일주일에 1시간씩만 좀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여러분에게 1시간씩 시간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잠깐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여실히 드러날 수가 있어요. 숨겨져 있었던 인간관계가.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의 지인들 찾아가서 나랑 친한 사람에게 일주일에 1시간씩만 좀 시간을 좀 내달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들에게 1시간씩 시간을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습니까? 자, 큰일 났네요, 여기.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일주일에 1시간씩만 나를 좀 만나자. 우리 시간 잡아가지고. 그러면 시간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내줄 것 같습니까? 네, 노력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네, 내주죠.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하는데 일주일에 시간 1시간씩만 내달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안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 그렇게 오케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는 뭘 주는 것이냐 하면 말씀 향기 교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이거 15분밖에 안 걸리니까 15분 동안 한 과만 읽고 나를 만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어디서 만나냐면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줌으로 만나서 뭘 하는 것이냐면 20분 동안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특별히 자기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합니다. 제가 우리 이재욱 집사님이랑 그 독일에 있는 권사님이랑 공부를 할 때 항상 아무리 못해도 20분에서 30분은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질문을 하면서. 그럼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지 자신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자신이 어떻게 그 간호사로 독일에 가게 됐는지, 그 다음에 남편이 자기 만나러 왔다가 수영장에서 그 다이빙 하다가 어떻게 이마가 깨져가지고 피가 났었는지, 이거를 제가 정말 수없이 들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이적 지사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을 때마다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드렸어요. 나중에는요, 이 얘기 다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지? 이 얘기 다 하면 무슨 얘기가 다 알아요, 이제. 정말 같은 얘기를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돼요. 어른들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다는 걸 잊어먹고 또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게 좋아서 또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과거의 삶을 영담처럼 이야기하는 걸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어른이나 젊은이나 상관없이 보통 한 40대 이상만 돼도 재밌어 해요.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군대 얘기를 조금만 물어봐 준다. 그러면 뭐 줄줄줄줄줄줄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첫 20분 사담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만 잘 들어주면요. 마음이 완전히 열려요.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그때 항상 20분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즐거운 이야기들. 어떻게 지냈는지도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고 재밌는 건 성경 공부가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자기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끝나고 그 시간에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질문만 던져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이분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분은 어떻게 신앙을 하게 됐을까? 이분은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하나 물어보다 보면 계속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10분, 20분, 30분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20분 동안은 편안하게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이 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20분은 뭘 하면 될까요? 네. 읽어온 교과에 관련된 영상을 틀어가지고 같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휴대폰과 그다음에 그 웹사이트에 각각 말씀의 향기 매 과마다 필요한 영상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냥 그거를 틀어가지고 같이 20분 동안 보기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20분은 뭘 하냐면은 퀴즈를 같이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향기 교재 아시죠? 그 뒤에는 매 과마다 8개의 퀴즈가 있어요. 그 퀴즈를 푸는데 그 퀴즈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잘 맞춰요. 잘 맞추면 칭찬해 주면서 훌륭하다고. 그리고 너무 재밌게 그 퀴즈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퀴즈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도 여전히 상대방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능력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퀴즈를 풀면서 상대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20분은 첫 20분은 아무 대화 주제나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 20분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신의 신앙 이야기라든지 뭐 고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1번 행복하다, 2번 헛되다, 3번 즐겁다. 자, 답이 뭐죠? 와, 정답입니다. 잘 맞추셨네.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세요? 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이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인생이 정말 헛된 것 같냐? 아니면 인생이 좀 행복하고 즐거우셨냐?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또 술술 얘기를 하겠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은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야 돼요. 네. 마지막 퀴즈를 푸는 20분 중에 15분 동안만 들어주면 돼요. 신앙적 이야기를 충분히 같이 공유하며 들어주기만 해도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네. 질문에 다 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끊기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로 흘러가면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하고 2번 문제로 넘어오면 돼요. 네. 자꾸만 격가지로 이상한 길로 가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같이 질문을 풀면서 신앙적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들어주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15분이 지나고 마지막 5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 제목을 좀 하나 이야기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시간의 시간이 가요. 20분은 편안하게 사담 이야기하고 20분은 영상만 틀어서 그냥 보여주면 되고 마지막 20분은 퀴즈를 풀면서 신앙적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쉽죠, 그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화면을 안 보여드렸었군요. 네. 이렇게 20분은 사담을 하고 20분은 영상을 보고 20분은 퀴즈를 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이 오른편에 있는 것은 성경통신학교 앱입니다. 앱. 네. 이 앱으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앱을 다운받으시면 여기서 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줌으로 할 때는
이렇게 우리 집에서 오늘 상대방의 집에서 내가 영상을 공유해주면 같이 볼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는 그냥 켜놓고 같이 보면 돼요. 예,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건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시범 사역으로 시작을 할 때 처음에 9명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자, 이제 돌아가서 영혼들을 만나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6주 만에 그 집사님이 공부하고 있었던 그 구도자가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교회 나가라는 얘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구도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교회 나가기로 결심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여태까지 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 줄 아세요? 교회 가자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어보면, 이런 예수님은 왜 안 믿을 이유가 없다, 믿어야 되겠다 스스로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분은 1년 10개월 동안 구도자를 쭉 이 말씀에 젖어들게 매주마다 가이드를 해주고 영상 틀어서 보여주고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1년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젖어들게 되자 그가 어떻게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근데 그 집사님이, 그 구도자가 6주 만에 교회 나가겠다고 딱 했을 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격양된 목소리로,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잠깐만요, 제가 녹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세미나 다닐 때 좀 틀어드리게요.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도를 나가면 저희가 한두 번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서로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공부를 또 하니까 진짜 너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입으로 네. 제가 이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니까 제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갈 건데요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네. 그리고 뭐 저한테 제가 가란 말도 안 했는데 빈말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가라고 한 것도 한마디도 안 했고 저 이번 주에 제가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저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막 박수를 쳐드리면서 문제도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내용을 다 숙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막 엉뚱한 소리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답을 딱딱 맞추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진짜 목사님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여러분, 이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영혼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만날 때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첫 번째 문장만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를 착수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방법만 배웠다면은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영혼들을 만나지 않고 선교를 할 수 없는가? 왜 이렇게 무력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시작하는 방법을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바이블 가이드는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만 알면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엔 더 이상 영혼들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그걸 제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함께 동참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각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일이 이 북수원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바이블 가이드의 역할에 대해서 이것만 좀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영혼들로 하여금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선교할 때 세 사람 이름 적어놓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어떤 헌신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다가 에너지를 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실망하고 그리고 힘들어가지고 얼마 못 갑니다. 그렇게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제가 아까 그 29살의 여청년에게 뭐 했다고 그랬죠?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왜 물어봤겠어요? 이 여청년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물어보니까 딱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준비시켜 놓은 청년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지인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찾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 다 제 지인이라고 해보면은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장로님이신가요? 네. 장로님 아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장로님 저랑 같이 10주 동안 하나님 말씀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자, 준비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그럼 패스. 자, 그 다음 분. 자, 저랑 같이 한번 10주 동안 공부해 보시겠습니까?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너무 간단해요. 그동안은 이렇게 못 물어봐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이블 가이드 방식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봐서 오케이만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왜요? 그냥 20분 동안 사담 나누고 20분 동안 영상 틀어서 보여주고 20분 동안 퀴즈 풀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밟아 나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직접 들어보고 믿을지 말지를 판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블 가이드 방식을 배우고 나면 누구에게든지 다가가서 쉽게 나랑 같이 하나님 공부 한번 10주 동안만 한번 해보자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우리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저희가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군대의 세력은 시작. 한 군대의 세력은 주로 사병들의 능률에 의해 측정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군대가 이게 정말 힘 있는 군대냐, 능력 있는 군대냐, 잘 싸우는 군대냐 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병들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뭘 비유한 걸까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한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냐, 힘 있는 교회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한번 손으로 한번 가리켜 볼까요? 네, 그렇죠.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 하는 것은 사병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교회가 힘 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대장은 그의 부하 장교들에게 모든 사병들이 활동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지시한다. 여기서 지혜로운 대장은 누구겠어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 뭐냐? 지혜로운 대장님, 지혜로운 담임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그의 부하 장교들에게 모든 사병들이 활동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 라고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와 같은 부하 장교를 불러다가 뭐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이블 가이드를 가르쳐서 활동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시오 라고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제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북수원교회 대장님은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잘 하고 계신 겁니까? 못하고 계신 겁니까?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병들은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맨 마지막 빨간색으로 된 맨 마지막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은 주로 사병들에게 놓여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교회냐, 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교회냐, 살아나는 교회냐 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것인지 손으로 한번 가리켜 보겠습니다. 네.
예, 이 교회는 옆에 사람을 가리키는 분은 안 계시는군요. 꼭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있던데. 예.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재림교회가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먼지 나는 길을 걸으시고 정말 이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고 33년 반을 지내신 다음에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벌거벗기신 채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 수치 가운데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교회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그 기쁜 소식, 그 감사한 그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 기별을 정말 쉬운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나눠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한 형제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잠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디지털 시대에 정말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이 툴을, 이 도구를 우리의 손에 쥐어 주셨어요. 이제 힘을 내서 이 선교에 한번 동참해 보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치고 인사가 마친 다음에 5분만 이 앞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면 됩니다. 5분. 네, 5분만 같이 모여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북스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